상상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다른 천지 만물은 주가 된 성부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만큼은 그 표현이 서로 의논하시면서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 만들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만물에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안 죽습니다. 안 죽는 게 바로 저주인데, 그런데 인간이 그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 사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 믿는다면 어떤 비례 이르느냐? 신명기 30장 15절에 내가 사망과 복과 생명과 복과를 네 앞에 두었다.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인 걸 믿습니다. 그래도 이 타락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놓고 봐도 구원받았을지라도 타락한 인간은 그 인생사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천진만하고 난만하고 아름답습니다. 청소년 때 얼마나 싱싱하고 발랄하고 참 옆에만 있어도 청소년 옆에 있으면 힘나요. 이게 노인들이 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냐면 애들 옆에서 기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나 점점 40대 50대 되어가면서 인생의 그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노는 데서 70 넘어 80 넘어 90 넘어가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세상의 축소판이 인생의 한 일생 갖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타락 이전에 그게 없었어요. 타락한 이후 천지만물도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주받으니까 천지만물도 저주받았다고 로마서 8장 22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왜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힘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일생을 살면서 죽음의 길에 갔을 때 힘들다가 죽는 것처럼 세상의 멸망도 자연의 재앙, 모든 그 생활의 환란, 또 오늘 본문에도 넷째 말 나오지만은 그 말의 재앙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리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안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재앙은 왜 있는가? 이게 왜 있는가? 이게 타락한 세상과 인간이 종말로 가는 과정 속에 통과해야 되는 바로 그런 환경이고 시간표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에 그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 사회를 대부흥동을 일으켰던 주역 중에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분만이라도 지옥을 갔다 온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하는 시대인데도 대중의 많은 사람들은 건성으로 들고 있고 신앙생활도 할까 말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에 1분만이라도 지옥에 갔다 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가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은 있습니다. 안 가봐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그렇지. 오늘 앞에 5분 앞에들도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알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고 대처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무엇인가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오직 보이는 세상, 육신적인 것, 이것만을 알고 있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과학자들이 그 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발표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박사, 학시, 토철한 사람들이 대학 강단에서 칼주줄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역사를 믿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은 성령 받으신 분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은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폐역하고 멸망의 땅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저주의 신분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꿔진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이라 권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중에 우리의 몸이 뭐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내려오기 전에 에스겔 14장 21절 23절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네 말이 이 말의 재앙은 이미 구약시대에 또 예언된 예언이 성취인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이런 재앙을 내릴 텐데 내가 그러나 너희들을 그 재앙 중에서 건져줄 것이요. 지금은 너희들이 갈등할 수도 있고 또 의문과 불만 부르겠지만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렸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만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고난당하는가? 예수 믿어 이렇게 왜 힘든 생활을 사는가? 말씀드렸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동안은 그 길이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안 가봐도 오늘 본문만 잘 알면은 여러분 지옥 가면 못 나오죠. 지옥은 왔다 갔다 왕래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윤회설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한 번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연습이 아닙니다. 하루 지나가면 그대로 다 행위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중에서 계시록은 마지막 책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많이 예언이 성취된 가운데 있지만 기록된 당시만 해도 성기록될 당시에 우리의 신약 성경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 이루셨는데 계시록 앞으로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그 미래의 비밀 속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라니 말씀 때 모든 환경에 대한 비밀도 알고 있으니 오늘 정말로 잘 귀담아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오늘 성공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에게 준 계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책명이 요한계시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예요. 이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 요한은 그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라고 책명을 썼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죠. 그 일부분 1장에서는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교회에게 계시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2장 3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현존했던 교회가 7개만 있었겠습니까?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스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이 교회 이름이 꼭 기록된 것은 그 시대에 현존하는 교회에 보여주신 계시면서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교회가 세워져 있는 동안 모든 교회를 대표성 있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계시하신 그 예언들은 비밀들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류가 4장에서 22절까지인데는 말세 때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온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의 계시록을 이렇게 한번 묶어놓고 특별히 오늘 네 말의 재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네 말의 재앙은 말세 때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의 따말사 제목 따라합시다. 네 말의 재앙. 이 말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말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말을 탄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오늘 재앙의 내용이고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되는데 첫째 말은 흰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6장 1절 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로 하더라. 이런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리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이 나왔습니다. 흰말입니다. 흰말하면 상징적으로 흰 옷을 입었다고 할 때 흰자로 똑같습니다. 의로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말을 탄 자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관을 쓰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째 말에 흰말인데 그 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려고 하다는 것입니다. 저 활든 그 말탄자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미혹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야, 흰말 나타났다. 백마를 타고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갖고 있는 활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있을 때는 활탄 모습이었습니다. 검을 들고 나오셨어요. 검. 활하고 검은 다른 것입니다. 활 보십시오. 화살이 없습니다. 폼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쓴 멸류관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다 멸류관입니다. 관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 원어에는 이 멸류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테파노스가 있고 디아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나와서 흰말 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인데 관을 씌웠는데 그 관은 디아데마 관인 것입니다. 왕관인 것입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왕관입니다. 그런데 저 흰말 탄 자가 탄 그 쓴 관은 스테파노스인데 스테파노스는 월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라톤에서 승리했을 때 그 월계관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뭇잎 불려꺼서 쓴 거 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시는 흰말입니다. 그리고 그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활을 들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인을 떼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고 있는데 말탄자도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쉽게 해서 뚫어지게 보면 뚫린다고, 계시록은 다른 성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계시록은 뚫어지게 봐야 뚫린다 이 말이에요. 건성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시간 뭐 뚫어지게 들으시기 바라고 뚫어지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감동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재앙도 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답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왕좌왕 불안에 떨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흰말 탄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무슨 재앙을 갖다 주느냐? 미혹의 재앙. 이 재앙의 그 핵심 내용은 마지막 세상 종말의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시간표는 맞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그림 봤습니까? 그 캅차카 반도라든지 특별히 그 연어들이 회귀 본능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태어난 곳을 찾아온다지 않습니까? 다 커가지고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넓은 바다에서 놀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회귀 본능, 창조주의 역사죠. 일반적인 은총이죠. 그 연어들은 바다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물가에서 민물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거기를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중이 얼마나 힘든가. 저는 뭘 보더라도 그런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연결시켜 내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보면 보십시오. 독수리도 있고 또 불곰 같은 것도 있고 용케. 그 연어 때가 올라올 때쯤 되면은 거기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갈수록 물살은 넓은 데서부터 더 상류쪽 올라가다 보면은 가파르고 또 돌 같은 것도 장애물도 있고 거기를 물 수심도 얕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하려고 죽는 거지만 그런데 올라갈 때 보십시오. 그 곰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언덕이 있잖아요. 강이 이렇게 높이 떠오르. 그러면 뛰어 올라야 되잖아요. 물이 떨어질 때 그 물살을 이기면서 뛰어 올라야 되잖아요. 실패하면 또 올라가고 그때 불고 이 몸들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곱 인봉의 재앙이 고난의 시간들인데 성도들 여전히 고난 당할 텐데 이럴 때 마귀가 잡아먹겠구나 이거. 믿음 잡아먹겠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미혹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미혹으로. 미혹. 여러분, 이 인봉재앙은 많은 분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재앙이다 하죠. 그런데요, 나팔재앙과 앞으로 이 시간은 좀 계시록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앞으로 이루어져.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인봉재앙은 적어도 그 5재인까지는 뗐어요. 오늘 5번째 안 봤습니다만 그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시간표가, 인봉재앙은 인 하나 뗄 때 예를 들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확하게 몇 년은 말할 수 없지만은 100년 이상씩으로, 단위적으로 500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나팔재앙과 그 대접재앙은 글자 그대로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기간이 7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앙은 신속하면서도 급히 끝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는지도 모르겠죠. 고난의 때를 더 견딜 수 없는 건 빨리 지나가는 거. 그런데 이 인봉재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 때 이루어질 그 현상이거든요. 뭐 나팔도 대접도 나팔 때 마지막 말세 때. 근데 말세가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세 시작된 거예요. 구약성에 예언되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이런 분이 오신다. 미셸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도.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하면서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본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세상의 말세는 시작이 된 거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실제적으로 말세의 징조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데, 여기 미혹재앙은 이미 뗐습니다. 인봉을 뗐어요. 인봉을 뗀 증거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그 사람 생각나지만은 상호가 성불 쌓여 있는데, 지금은 그 집들이 헐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문성동 그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운 한복을 입고 그 한복을 이렇게 수선하는지 했던 화롯불을 놓고 있는데 방이 추워요. 근데 이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해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어떻게 보면 최대 교회를 대형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 성가대에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 다녀도 다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기도원을 이제 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해야 될 병이다. 그런데 한번 기도하는데, 금시 한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오늘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보면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도 저기도 모르게 예수님 하고 막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벌리자마자 그 예수님은 사라지고 중이 목닥두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교신 귀신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무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이해됐죠? 미혹의 영. 그 미혹의 영 역사는 초대교부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도 사도들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야 그냥 급히 죽지 말아라. 예전에 드다와 유다가 있었지 않냐. 그들이 미혹의 사람들을 500년 400년 끌고 다니다가 그가 죽으니까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 소행도 자기들에게 삼았으면 그냥도 무너질 때가 기억나두고 만약에 하나님께로 왔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푸른 적도 있는데 그때도 미혹의 유다 드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얼마나 이단의 역사가 많은 줄 아십니까? 이단의 역사. 이단들은 바로 글자 그대로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에요. 다른 이자 끝단자. 처음에는 성경 들고 나옵니다. 오늘 이자가 신발 타고 나왔습니다. 관을 보니까 그 디아데베가 아니에요. 스테파노스인 것입니다. 활을 보니까 화살이 없어요. 화살 없는데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이기려고 이룬다는 것은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동침하자고 계속 미혹하는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번째가 안 먹은 나무 없다고. 여러분, 귀신과 사탄을 한 번 우리에게 미혹이 영 왔다 가서 안 와요? 또 합니다. 또 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예를 들면서 인생의 여느 때가 희귀본능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갈 때 얼마나 험한 길을 가다가
결국 하다가 험한지에 잡혀 먹는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고난이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경사도 미혹의 영의 역사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미혹의 영의 역사인 것이요. 최초로 문헌에 나타난 미혹의 영의 주인공은 김성도라는 권세였습니다. 1930년대에 그게 일어났습니다. 그 전부터 많은 그런 증거들이 본격적으로 간판 걸고 활동한 게 1930년인데 일제강점기 한창 암울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은 뜨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웠던 것입니다. 숫자도 작고 훨씬 핍박을 만났지만 믿음은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가 그때 그 여인에게 미혹당했는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사건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진에 그 모습을 나타나는 무슨 장면이 있는데 교인들마다 입을 딱딱 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오늘 너에게 성신을 부어주겠다. 성신을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미혹해놓고 본색이 뭡니까? 내가 새로 오신 주님이다. 새 주님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를 갖다가 새주파라고 불러줬어요. 새주파. 새 주님이라는 파가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사에 시력이 되어서 몇십 년 동안 성도를 미혹하다가 본격적으로 더 체계화적으로 나온 게 1950년도에 나타난 통일교 문선명이고 그리고 51년도에 나타난 전도관 박태선인 것입니다. 그 문선명도 박태선이도 김성도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선명은 재림주라고 그렇게 명칭을 걸고 나왔습니다. 육신을 얻은 예수는 십자가 죽어 실패했으니까 나는 육신을 온 재림주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아주 고등학적인 그런 미혹의 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가 죽었어도 여지껏 통일교가 건재한 것은 저들은 교육에 뛰어들었습니다. 천안에 처음에 송화신학교, 감리교 신학교였는데 그걸 살려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대 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별별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거기다 땅을 못 줬습니다. 그런데 아산으로 간 것입니다. 대학 교육사업을 하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떤 이단보다 좀 특징한 건 개인의 사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란 것입니다. 사업에도 투자하고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박태선이는 자기가 감남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특징 속에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의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특별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박태선이도 신앙촌을 만들어서 이게 기업화했습니다. 자급자족에다 하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됐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오면서 전국에 거의 면 단위는 물론이고 리 단위가도 전도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송황동에 전도관이 있는 거 그들도 역시 그 신앙촌 그 맥이 있는 것입니다. 세는 꺾어졌지만은 그러다가 60년대에 나타난 바로 장막성전의 유재열 1960년에 태어나죠. 그자도 또 박태선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말을 통해서 성령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독으로 된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인이 있던 이만희가 그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도 처음에 청도 시골 바닥에서 고생하고 농부로 살다가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설교 중에도 영인을 보았다는 것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관으로 가라고 해서 마음대로 안 가요. 그 사람들은 가라고 해가지. 거기서 좀 있다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장박성 유재리 왔다가 거기서 마음 안 맞으니까 뛰쳐나온 게 1984년도에 나온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인 것입니다. 그는 이긴 자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이만희 본색한다는 저 흰말탄 자처럼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내가 바로 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토록 한국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흰말의 재앙이 휩쓸고 다니는지 몰라. 지금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뚜벅뚜벅 말탄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인을 뗐습니다. 그런데 인장이 뗐다고 해서 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생을 때까지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흰말재앙, 여러분 미혹재앙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간교로 하와를 미운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부패하여 그를 떠날까 두렵다.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다냐. 3절에 너희가 성령 오시겠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가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미혹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흰말재앙, 미혹재앙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말재앙에 예수님이 말은 얘기 안 했지만 거기 말재앙의 내용이 딱 들어있는데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죠. 김성도도 그렇고 문선명, 박대선도 그렇고 유재열, 이만의 공통점이 뭡니까? 핵심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미혹당하는 세상 속에 나중에 결론 말씀드리지만은 미혹에서 이기시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앙도 우연이 아닙니다. 일단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이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3절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쌍머리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기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걸 붉은 말 재앙은 전쟁 재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쟁 재앙. 인류 역사가 다 전쟁인데요. 뭘 붉은 말 지금 똥같이 얘기합니까? 그런데 계시록에서 예언된 그 말재앙의 두 번째 붉은 말 나타나는 그 전쟁은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였지만은 앞으로 더 큰 전쟁인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말도 이미 뗐습니다. 둘째인도 뗐어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말세 이제 지말라고 하고 있는데 세계사가 다 전쟁사죠. 세계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도 다 전쟁 역사. 인류 역사가 전쟁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늘 역사적으로 듣고 깨달아야 될 건 세계대전이라고.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붉은 말 탄자가 그 사람을 전쟁을 일으켜 죽이는데 1차 대전 때는요 7천만 명이 죽어요. 7천만 명. 1차 대전 때는 2,500명이 죽었어요. 2,500만 명. 2차 대전 때는 7천만 명에서 1억 명 이상 죽었다고.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게 전쟁사, 근대사의 가장 큰 전쟁인데 우리나라 보면 6.25 전쟁. 6.25 전쟁. 학생들 6.25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 절대로 북한이 남침했지 남한이 북침한 게 아닌데 물론 가짜 뉴스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북침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역사라면 아니잖아요. 북쪽이 남쪽 남침했지. 거기서 뭐 중공군, 인민군, 한국군, 미군, 연합군까지 다 해서 그 인명 살생자가 보고서 보면 137만 명이 죽었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 탄자가 화평을 제했습니다. 큰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있습니다. 이 큰 칼을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도 검이 있고 큰 칼이 있습니다. 검은 작은 전쟁입니다. 큰 칼은 큰 전쟁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닌 말이지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붉은 말이 나와서 인간사에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6.25 때도 부산 피난민들 모인 그 초량교회, 참 초량교회가 역사적으로 좋은 교회예요. 거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밀려오는 피난민 중에 우리 목사님들을 좀 피난처럼 섬기자. 주로 목사님들이 그 초량교회 피난처럼. 거기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국회의원인데 거기서 모여서 민족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교단 분열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상승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그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낙동강전선이라고 이미 남한에 다 지금 점령당했어요. 낙동강 벨트 그만 남았어요. 이제 파석선을 밀고 온 중공군, 북한군은 그냥 밀어 닥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역사를 보세요. 기록해 보면 그때가 장마철에서 미국의 그 전투기가 오키나와에서 떠야 되는데, 그 지원이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B-52 전투기, 많은 일반 전투기는 그 무기를 많이 못 실리는데 B-52 전투기, 거기는 많은 그 무기를 갖고 오는 그 전투기인데,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날씨가 하나님 주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붉은 말 재앙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로 살벌한 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붉은 말을 지금 달려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절 우리 3절 4절에 25절에 마태복음 24장 5,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도 아직 끝은 아니다. 여러분, 인동재앙은 끝이 아닙니다. 그 끝재앙으로 가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재앙이다 그 말인 것이죠. 앞으로도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무장하느냐?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 살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재앙은, 세 번째 말은 바로 검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합독하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볼의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기근재앙, 흉년 기근재앙인데 얼마만큼 지금 기근이냐면 한 데나리온이 좀 우리말 하면은 지금 한 10만 원이 됩니다. 보통 노동자 하루 품값이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 가지고도 밀 한 대를 못 사는 거예요. 밀 한 대를. 돈이 있으면 뭐해? 곡식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돈 무용지물이요. 이게. 그만큼 기근과 굶주림의 흉년에 사람이 죽어가더라는 거죠. 이 기근재앙, 이 기근재앙도 물론 이 셋째인도 이미 띄어져 있습니다. 검은 말이 지금, 근데 여기 인재앙은 전 세계로 동시에 일어난 재앙이 아니에요. 국지적인 재앙인 거예요. 그 전 세계로 함께 일어나는 재앙은 대접 재앙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1918년 그 UN 농업식량기구에서 발표한 조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기근 상태는 아프리카 인구의 2.4%가 기근에 지금 시달린다. 그 기근이라는 말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2019년도 그 UN 식량보건기구에서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40.3%가 기근이다. 북한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지금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고 배가 불러서 좋은 밥 찾아다니기도 하고 별짓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지역적으로 곳곳에서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제가 금년에 기아대책 천안 후원장에 있는데 그 정보를 듣고 받고 있습니다. 기아대책은 세계 진짜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이라도 도움 주는 그런 목적 갖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죠. 야,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돼. 우리 애들이 지금 밥 타령할 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에 굶어 죽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근재앙도요, 지금 말씀드린 검은 말이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전쟁이 이제 무기가 이런 이제 사람 죽이는 그런 살색 무기보다도 식량을 무기화로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식량 무기를. 식량을 팔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있어도 더 값을 올리기. 오늘 이 셋째 말, 검은 말, 기근재앙, 오늘 예수 안에서 정말 잡히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 일생 동안 사는 동안 현실이
이런 현실로 가는 건 이미 하나님이 주관적인 역사 속의 주관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총이 있다 이 말이죠. 은총 속에 비밀이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장세가 안 됩니까?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IMF 때도 문을 안 닫았는데 뭐 56년 된 가게라든가 이번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김포공항에 사람 영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난리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이게 다 검은말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다 연결된 거지만은 그래도 이런 동안에 우리 믿음이 가난해지면 안 돼요. 오히려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가 카톡 하나 줬는데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있지만은 장사 힘들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더 부유하게 지금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재앙 뒤에 하나님 축복도 있어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코로나19도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나가는 한순간이 있다 그 말인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자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재난이 아니에요. 재난이 뭐죠? 7나팔 7대접이 재난인 거예요. 거기에 가기 위한 지금 시작이라는 거예요. 불가다는 거예요. 저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24장하고 오늘 본문하고 대조할 때 소름이 싹 끼치더라고. 뭐요? 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정확하구나. 물론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그게 깨달아지고 체험되니까 오싹해지더라고요 이게. 그 오싹해지면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그 오싹함을 오싹하면은 어떤 절망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오싹함이라는 표현은 표현이 같지만은 은혜가 있다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험악한 세상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가야만 길인 거예요 이게.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그 점에 가서는 풍랑이 일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문제는 거기서 빠져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빠져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숨은 죽을지언정 믿음은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무 코로나19에 절망 불안에 떠지 마세요. 현실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근 재앙 우리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고 직장에도 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인정하시면서 믿음은 지켜야 돼. 반드시 그 재앙도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넷째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청황색 말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7절 8절 합독하십니다. 넷째 됐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이제 넷째 인을 뗐는데 청황색 말이 이제 튀어나오는데 청황색 말은 그 색깔 자체가 사실 기분 나쁜 색깔입니다. 물론 붉은색도 기분 나쁘고 여기서 보면은 검은색도 영적으로 나쁜 거죠. 붉은색 좋아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흰말만이 우리에게 어떤 그 기쁨을 주는데 이 흰말도 거짓 흰말 아닙니까? 겉만이지 속은 뭐 표현이 안 되는 색깔로 그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에게 그 어떤 교훈을 주고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청황색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을 위해서 뛰어나오고 뛰어다니는 말이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앞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검을 가졌고 또 흉년과 그리고 이 사망 그리고 짐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이죠. 이 기근은 흉년이죠. 그리고 이 사망은 뭐냐? 사망. 여기서 또 우리가 번역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 사망의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문은 온역이에요. 온역. 사망이 사망을 죽인다면 이상하잖아요. 온역으로 사망을 죽인다 이거예요. 짐승은 뭐냐? 독재자들 또 어떠한 그 종교 교주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할 때 두 짐승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 나온다 그러는 거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 권력자가 나오고 종교적인 권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교는 우린 종교는 하나 싫지만은 정치와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정종이 이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정치를 붙잡고 있어요. 중세기 때 그랬죠. 로마 가톨릭은 그 유럽 전체의 권세를 교황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검으로 나오고 또 기근으로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온욕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짐승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데 그래서 인봉재앙 때 사람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그때 가서. 물론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온역재앙 속에서 그 유럽에 그 14세기에 놀라운 그 전염병이 돌아왔어요. 일명 흑사병이라서 흑사병. 근데 흑사병에 죽은 사람이 유럽 인구의 진짜로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가 한 4억 5천인데 나중에 3억 5천밖에 안 남았어요. 그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죽는 그런 전염병,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청황생말은 지금도 예전 뛰어다니고 있었고 이미 뛰었습니다. 뛰었어요. 지금도 뛰어다니는데 이게 전 세계화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흰말 또 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생말은 지금도 곳곳에서 지금 뛰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번 뗐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말들의 사명은 나팔재앙이 올 때까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인 뗄 때 일곱째인의 그 결과 뭐냐? 나팔 가진 천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는 인봉재앙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결론은 사람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려요. 대접재앙은 3분의 3을 다 죽여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영적으로는 천국과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어디 가면 무슨 이정표가 있듯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오늘 인봉재앙의 이정표가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나팔재앙의 이정표, 우리는 나팔재앙 안 당할 거예요. 우리는 나팔재앙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끌어올려 휴거라는 거죠. 이건 교파마다 교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뚫어지게 보십시오. 계시록은 물론 상징으로 풀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자적으로도 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물어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 내용, 7교회에게 계시한 계시 내용, 그리고 마실 때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계시해 주고 계신 그 계시하신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계시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에 거는 시비에 걸 게 없잖아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계시록 가지고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했던데 이만희는 그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만 계시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혹당해서 그렇지만은 저들은 가짜인 그 말도 진짜인 만큼 생각되기 때문에 열광하는, 아까 저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이 진짜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런 현상과 내세의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믿으신다면 우리는 건성으로 믿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일상생활도 너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안이 오는 거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령님은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몇 번씩 일어나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했다고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너는 왜 시급한 메시지를 더디하고 자꾸 횟수 줄이고 현실 메시지만 하고 있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현실 없는 미래가 없지만 근데 어떤 메시지 내용도 보면은 날마다 계시록 읽기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에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도 균형 있게 나가야지. 그래서 계시록 6장을 보면서 그렇게 저는 다짐했지요. 내 스스로가 말세 때 살아남아야 되겠고
그리고 나와 만난 모든 분들이 살아나야 되겠고, 정말 이게 중요한 때다 이거야. 이게 기가 막힌 때다 이거야. 이게 이미 예수님은 이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자에게 미움을 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마지막 때 사망의 말탄자가 뛰어다니는데 음부가 뒤따르더라. 음부 뭐요? 죽으면 다 음부가 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옥불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음부가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결론적으로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왜 나는 고난당하는가? 이렇게 접근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 말세 때이기 때문에 겨울이면 똑같이 다 추운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춥습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이 고난의 때, 세상 종말의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런 때 왜 그러냐고 의문불 찍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이 역사 속에 나를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네 마리 말이 지금 자기 때가 이제 거의 된 거 알고 다섯째 인도 띄어졌어요. 다섯째 인도는 순교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순교했습니까? 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순교할 것입니다. 여섯째 인은 아직 안 띄어졌어요. 여섯째 인은 천지의 대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고 섬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냥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대이동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대처하는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결론은 믿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자. 그럼 믿음을 지킨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24장에 일곱 인봉의 그 현장 속에 있는 현장을 미리 예수님이 징조로 말씀하실 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말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막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게 세계 도처에서 이단들이 막 일어납니다. 특징은 그들이 자기 하나님 자칭 예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막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의 그런 전쟁과 검은 말의 기근과 청황색 말의 사망은 이게 인류 역사인 것인데 이럴 때 끝까지 견디거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에베소 5장 16절하고 18절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17절 아니고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마라. 세월을 아껴라. 지나가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왜? 때가 악하다. 이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때가 악하다. 이 악한 때 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그냥 뛰어다니는 곳에는 그 지역의 그 나라는 아주 고통인데 이런 악한 때 그것 때문에 술 먹고 방탕하고 쾌락으로 빠져봐야 성도 없다. 무당이가 점치고 종교생활 해봐야 소용없다. 해답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니라. 성령 충만해야 믿음이 충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죽어도 기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전도원자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교회 복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론적인 한 내용이겠지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말세 때 살고 있는 내가 물론 예수님 이후 다 말세입니다. 말세. 이제는 말세 지말이 가고 있지만은 오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명목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직 안 하시는 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안 되면 또 하세요. 또 하다 보면 성령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계시록 21장 같이 읽읍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참 귀신이 귀같이 한다고 구원파가 구원을 갖고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베레아가 귀신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1987년에 나타난 이장님 타미선교회가 시한부 종말을 갖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종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천지가 지금 그 제목을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존 성도들은 이단들이 다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내용은 제쳐놓고 구원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구원파가 말하는 그 구원은 우리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귀신도 베리아의 귀신은 조상 귀신인데 성령의 귀신은 타락한 천사인데 거부를 느낀다. 귀신 무당새가 가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과 같은 편이다 그런 거예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신천지 얼마나 좋은 얘기인데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신천지가 점거하고 이게 거짓 피고 다니까 성도들이 신천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의 한자로 신천지인 거예요. 그날이 이 재앙이 끝나는 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혼란의 때입니다. 말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믿음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한 번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주님의 그 당부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는 마음속에 갖고 그리고 새하늘과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주간도 승리할 것이고 이 말세 때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세 때 내 인생 성공, 믿음 성공하게 해달라고 믿음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